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이 공간을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육체와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그 입에 전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소망을 주며 치유하며 회복하며 갈 길을 보여주는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열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정입니다. 이 열정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또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열정을 잃으면 살 맛이 없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뭔가 할 수 있는 열정에 사로잡혔다. 그러면 그 시즌 혹은 그 특정한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는 무언가를 찾은 겁니다. 그런데 바른 열정도 있고 또 올바르지 못한 열정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적인 열정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 삭개오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삭개오가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도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니까 예수님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우리 어릴 때 배웠잖아요. 여기는 이제 요즘은 돌감람나무, 그죠?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네요. 또 어떤 번역에는 돌감람나무라고 나 있고 돌무화과 나무로 되어 있고 또 발삼나무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안에 어떤 열정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근데 아멘 하기가 미안한 사람들은 뭔가 삶의 방향이나 목적이나 내가 해야 할 이것 때문에 즐겁고 또 이거 하다가 어려워도 즐거운 거 이게 열정이거든요. 예, 이것만 하면 잠을 안 자도 좋고 이것만 해도 아침 일찍 일어나도 좋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열정 가운데 잘못된 열정은 여러분을 오히려 망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주지만 성경적인 열정,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정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예,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죠? 아멘. 그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기쁨. 예, 아멘. 아멘. 열정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또 열정이 있으면 뭐가 나타날까요? 네? 믿음. 예, 뭐 성경에는 예, 아멘. 네,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도 생기죠.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소망. 예, 소망 또 뭐라고 하셨죠?
대가집을,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서 자주 쓰는 단어인데요. 근데 뭐 여러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 그리고 다른 사람과 차별된 증거가 있어요. 열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끈질김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게 열정이 있습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하다가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 안 되네, 이건 나한테 안 맞나 보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열정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끈질김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이룰 때까지, 손에 잡을 때까지, 내 눈으로 볼 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게 진정한 열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중도하차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그러니까 냄비처럼 파르르 끓었다가 막 모든 라면을 다 끓일 것처럼 파르르 끓었다가 금세 식어버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래서 가끔 저한테 약속을 해놓고 큰 약속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막 기도 뜨겁게 하고 열정을 갖고 막 방언도 하고 막 기도하면 막 쓰러지는데 2주도 못 갑니다. 그리고 한 달도 못 가요. 못 가고 어떻게 되느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히려 그것을 약속함으로 인해서 모든 스케줄들이 뻥크를 내는 그런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사람 사귈 때 그렇게 보세요. 친구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이번에 뭐 하면 뭐 해줄게 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제가 제 친구 중에 제가 목회를 하면 나는 그 친구가 그래, 나는 목회 사명이 없으니까 네가 목회를 하면 내가 교회를 지어줄게 라고 20년 동안 얘기해 준 친구가 있어요.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안 믿습니다. 교회는 내가 지어줄게 해준다고 지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셔야 교회고 주님이 이끌어가 축복하셔야 교회가 되는 것이지, 사람이 인간적으로 돈 있다고 또 뭐 좀 내가 의욕 있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인생을 통해서 배운 지혜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약속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하냐? 진짜 마음 있는 사람은 진짜 행동합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다가, 약속부터 하지 않아요. 때를 기다렸다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은 뜻을,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죠. 재정적인 필요, 시간적인 필요, 또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들, 타이밍을 잡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그냥 행동하시면 돼요. 아멘. 그렇지 않고 막 약속만 막 남발하는 사람들,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마음만 때만 되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부풀리는 거예요. 그런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예스 노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 중간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습관을 그렇게 삼으시면 굉장히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길 때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심지어 가정의 대소사도, 뭐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그 제일 중요한 돈 관리를 누굴 맡기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촌수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열정을 갖는 것인데, 그 열정은 누가 주느냐?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를 보면 삭개오는 자신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들 중에 장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됩니다. 여러분, 세무사 한 사람만 알아도 얻는 혜택이 많습니다. 그죠? 저도 이제 교회 일 때문에 몇몇 이제 믿는 세무사 연결돼 보고 도움도 받아보고 했는데 많이 유익하더라고요. 근데 이 어느 지역의 세무서장이에요. 좀 과장하면 국세청장입니다. 어떤 책에는 국세청장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위치잖아요. 그리고 세금을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할 것 없이 많이 걷어들여 가지고 자기의 재물을 쌓아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그리고 이제 남은 평생 그냥 부족함 없이 그렇게
집을 마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성공한 뒤에, 쟁취한 뒤에 오는 공허함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는 주먹이 짱인 줄 알아요, 남자들 세계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좀 철들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돈을 많이 벌면 인생에 성공한 줄 압니다. 근데 막상 뭐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확률이 적죠. 성공해도 문제고 성공 안 해도 문제인데, 이 사람은 삭개오는 소위 남부럽지 않는 그 세계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서 물질과 명예를 얻은 겁니다. 일반 세리가 아니라 세리들의 대표예요. 굉장한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부럽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 내면은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악인에게는, 성경이 말하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있다 없다. 다르게 표현하면 악인에게는 행복이 없대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 때에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수단과 방법을 안지 않고 얻었지만 행복이 없다, 평강이 없다, 괴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땅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는 갈릴리 그 시골 촌뜨기로 알려진 남들이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름 없는 청년, 무명의 청년 예수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나가는 것마다,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맛본다라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올라가죠. 어디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체면, 채통 뭐 이런 거 무시하고 올라가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보려는 열망으로 타오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간증으로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소문으로만 듣는 거 좋은데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시작. 박철수의 하나님, 철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아멘. 왜 그러냐?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뭔지 아세요? 열정입니다. 그 열정, 어떤 열정이냐?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열정,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위한 열정,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기를 위한 열정,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 주신 부르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자원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먹기 싫은 사람 강제로 입에 떠넣어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세요. 부모가 돼보십시오. 이거 먹으면 애들 건강해지는데 꼭 그런 걸 안 먹어요. 그리고 이거 먹으면 배탈 나고 혹은 아토피 생기고 몸에 안 좋은 건데 애들은 그것만 줄기차게 찾고 용돈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학교 끝나면 문방구 가게 쪼르륵 가가지고 소위 불량식품을 먹습니다. 쫀득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어릴 때 다 그렇게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걸 보는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주는 열정이 뭐냐?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열정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러분 겪고 있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제일 먼저 탁 떠오르는 문제, 너무 많아서 지금 막 머리가 복잡해진 사람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갖고 있는 가정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관계 문제라든지 재정이나 일터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 모든 문제를 생각하면 해답이 없는 것 같아요. 끝이 없는 것 같고 도저히 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담가를 막 줄기차게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나름 전문 분야의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좀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은 적이 좀 있습니다. 받아봤더니 굉장히 얻는 유익이 많습니다. 유익이 많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사람의 선을 떠난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뭐예요? 주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문제들과 인생의 공허함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재 겪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잠재적인 많은 문제들의 해답이 뭐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이걸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대면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크게 문제 여겨졌던 것들이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나면 이 문제는 얽히기 싫다는 처럼 도저히 풀 수가 없겠다는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경험의 힘입니다. 주님의 임재의 힘이에요.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사람의 축복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우리는 자꾸 발등에 떨어진 이 불, 요 불 끄면 또 저 불 붙고, 저 불 끄면 이 불 붙고, 한 번은 막 한꺼번에 막 여러 군데 번져가지고 내 손으로 끌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종종 경험하거든요. 그럴 때 깨달으셔야 돼요. 삭개오처럼 누구를 보러 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보러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보러 가는 길이 어떤 때는 그렇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채통을 버려야 되거든요. 체면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정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없는 미적지근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항상 조롱거리가 돼요. 그렇게 믿어야 돼? 그렇게 많이 기도해야 돼? 그렇게 꼭 소리쳐서 기도해야 돼? 그렇게 열심히 봉사해야 돼? 왜 그렇게 적당히 해, 적당히. 사람이 치우치면 안 되지. 광적으로 그러지 마. 여러분, 그런 말을 했다 하는 사람은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열정도 불이 붙는다 그래요. 다 태워버리거든요. 모든 장애물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주님을 향해서 진짜 우리가 열정이 불이 붙게 되면 그런 소리를 듣게 돼요. 질투의 소리, 시기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게 되면 천국의 시선을 받게 돼요. 하늘이 주목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은혜는 죄인이나 의인에게 다 하나님 베푸신다고. 그죠? 근데 은총은, 특별한 총에는 누가 입는다고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향한 열정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끈질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그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만 끈질기게 주님을 찾는 사람은 적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자 보세요. 주님이 허다한 군중들을 살려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거기 머물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주님을 꼭 봐야겠다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뽕나무가 아니죠. 옛날에 뽕나무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주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열정이 천국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멈춥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은 예수님을 멈추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는 힘들다 소리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제 평생에 내가 힘들다 뭐 이런 소리를 안 하세요. 아프다 이런 소리도 안 하세요. 저희 어머니 아프면 입원해야 됩니다. 아프다 소리가 나오면 그만큼 이렇게 아픈 소리, 싫은 소리 뭐 이런 소리 안 하시거든요.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부지런하시고 바지런하시고. 근데 이틀 전에 이제 부모님 찾아뵀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 초에 너무 힘들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든 내용은 말씀 안 하세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 옆방에 가가지고 집에서 작은 방에 들어가가지고 누가 들으면 좀 민망하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울면서 기도했대.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들어요 하고 막 이불 뒤집어 쓰고 누가 들을까봐 싶어갖고 막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육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육성이 들리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러시더래요. 아니 이 얘기는 제가 많이 했잖아요.
거의 매주 하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얘기하면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면 별 감동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뭐 걱정 별 반응이 없어요. 제가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목사님, 아이고 제 상황을 몰라서 하는 소리죠. 뭐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이게 뭐냐? 이성과 논리와 머리로 남의 남의 간증을 들을 때와 내가 직접 저희 어머니 걱정하지 마라 하는 이 음성에 그 받았던 스트레스 견디다 더 이상 못 견디게 누구한테 자식한테도 말도 못하고 남편에도 말도 못하고 근데 걱정하지 마라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설교 강단에서 들려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직접 주어지는 주님의 음성은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육성이 얼마나 컸는지 밖에서 옆방에 있는 아버지가 부른 줄 알고 나갔대요. 문 열고 나가가지고 이래 봤더니 안방에 들어갔더니 아버지는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데 놀래가지고 이게 하나님 음성이었구나. 근데 그 한마디 때문에 모든 걱정, 염려, 내가 견딜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눈 녹듯이 싹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저도 막 온몸이 전율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걱정하는 것보다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돌보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더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고 직접 말씀하시는구나. 저희 어머니가 제가 간증 듣기로는 2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새벽에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음성이 들리대요. 큰 소리로 집을 사라. 그 당시 집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정말 믿음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근데 집을 사라 하는 음성이 들리대요. 저는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친한 집사님한테 내가 오늘 아침에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뭐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집을 사라 그러시더래요. 근데 난 알다시피 나 돈이 없잖아.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빌려주겠대요. 그리고 내가 경매를 아는데 소개해 주겠대요. 집을 한번 알아봐 주겠대요. 나 경매 모른다. 걱정하지 말라고. 경매 물건 알아봤어요. 그래서 4,500만 원인가 4천만 원 이상 되는데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돈 정도를 써야 뭐 이렇게 뭐 된대요. 근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자기가 내겠대요. 그래가지고 돈 한 푼 안 드리고 누구 돈으로? 그 남의 돈 가지고 써가지고 낙찰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 동생네가 보태고 또 주변에 집사님이 보태고 뭐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이 보태가지고 돈 한 푼 안 드리고 집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 받는 순간 인수하는 데 해서 4,500만 원 정도 들었대요. 낙찰 받는 순간 1억이 됐습니다. 돈 한 푼 안 드리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한 건 경매하라 이게 아니에요.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시면 안 돼. 이상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욕심의 소리만 듣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삶을 산 거예요. 지금 10여 년 동안 10년이 넘었죠. 새벽 예배 안 빠지시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평균 주무시거든요. 저희 어머니 주무시면서 새벽 예배를 나가시는 거예요. 밤늦게 일하고 오셔가지고 저녁 차려주시고 또 그 다음날 점심 저녁 밥까지 다 해놓으시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먼저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일하러 가시거든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집을 사야겠다는 소망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랑 주님이 집을 사라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지, 항상 기뻐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라고 설교를 듣거나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과 실제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면의 음성이든 육성이든 걱정하지 마라 하면 단순히 걱정 안 할게요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때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 염려들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싸그리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도 젊은 시절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막 너무 마음 상해서 울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 음성 한마디 때문에 이전에 그게 문제였나 싶을 정도로 문제가 사라져요. 이전에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그 고통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무엇을 구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자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여러분 설교가 재밌잖아요. 예, 제 설교 재밌죠? 예, 재밌는 것도 좋은데, 재미없는 설교 들으실래요? 재밌는 설교 들으실래요? 아멘. 저는 졸지 못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졸지 못하게 만드는. 제 설교 졸면 그런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예, 세상에 그런 불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제 설교를 듣고 조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웃고 즐거운 것에 끝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시간 때운 겁니다. 그럼 뭐냐? 이것이 내 영에 부딪히거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주님이 확증에 인쳐주는 때가 있어요. 그래, 이것은 너를 위한 말씀이다, 너의 것이다 라고 인쳐줄 때에 똑같이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 눈물을 펑펑 쏟고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거나 치유를 경험하거나 소망을 얻거나 아니면 그가 묶었던 모든 스트레스 염려들이 한 방에 날아가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뭔 일 있었어? 저 여자는 왜 맨날 운대? 이러는 겁니다. 왜 저렇게 눈에 수도꼭지 달았어? 왜 저렇게 운대? 이러고 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눈물이 막 난다. 그럼 하나님 성령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막 샘솟을 그냥 평강이 막 넘쳐, 갑자기 막 스트레스와 걱정과 염려가 팍 잡혀 있는데 깊은 평강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주님 만져주시는 겁니다. 아멘. 환경은 반대인데, 환경은 진짜 막 죽고 싶을 정도인데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의 얼굴을 끈질기게 구했더니 어느 순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강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산기도를 하면 그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산에 가서 막 부르짖습니다. 산에 가면 말이 필요 없어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게 안 통해요. 산에 가면 막 영들이 날아다니고 막 두려움과 무서움과, 여름에는 모기떼, 겨울에는 추위, 막 벌레들. 그러니까 산에 가면 집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공기도 굉장히 안 좋을 때가 많고, 그래서 공격들이 많은데 그때는 딴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여. 그냥 그러면 그 한마디에 내 모든 영혼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씨름을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면서 어둠을 물리쳐가면서 막 땀이 막 나죠. 하다가 막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느 순간에 마치 영화가 막 전쟁이 막 터져, 핵폭탄이 터졌다가 갑자기 정적이 오면서 평강이 오듯이 이 내면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응답이 온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그랬잖아요. 한 번은 제가 저희 아버지가 한참 이제 그 알코올 중독의 절정기였어요. 제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있는 부천에 살 때인데 서울신학대학 그 뒤에 산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혼자 후레쉬도 안 들고 밤에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 산에 걸어 올라갔습니다. 깜깜한 밤에. 그래 가서 한 1시간쯤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무서운 거예요. 예, 사람이 지나다녀. 여러분 밤에 산에서 만나서 제일 무서운 게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은 피하거든요. 짐승은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근데 사람이 지나가면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야밤에 산기도하러 온 사람들도 아닌데 왜 지나다니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이제 막 서서 이제 안 되겠다 서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막 기도하는데 세상에 제 평생에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을 처음 봤어요. 얼마나 깜깜하냐면요. 밤은 깜깜하잖아요. 눈을 떠봤어요. 눈을 떠보니까 약간 달빛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도 껌껌하지만 이렇게 하늘은 보이잖아요. 근데 눈을 딱 감죠. 칠흑 같은 어둠이 밀려오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어둠이 막 아주 짙은색 검은색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빛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여러분 살짝 이렇게 눈을 감아도 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막 몰려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 형이. 그래서 밀리면 안 되겠다. 이 아버지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구해야겠다고 그때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하나님 어떻게 이게 필요 없어.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주님 다 아시니까 많은 말 필요 없으니까 주여 하고 씨름 한 30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땀이 안 났거든요.
완전 옷까지 다 젖어버린 거예요. 그냥 25분 30분밖에 기도 안 했는데 옷까지 다 젖어버린 거예요. 그럼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왜 소리를 왜 질렀을까요? 무서워서. 아니 무섭다니까요. 그냥 깜깜한 게 아니라 영적인 어둠이 올 때는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내가 의지할 게 뭐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눈을 떠도 무섭고 눈을 감아도 무서워. 그래가지고 막 온몸이 다 젖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조용해지는 거예요.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폭풍이 한번 확 지나간 것 같아요. 그 폭풍 이후에 바다가 잠잠하잖아요. 그럼 마음의 평강이 확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됐구나 하고 집에 연락을 해봤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그렇게 완강했던 아버지가 이제 그 알코올 중독의 삶을 끊고 저희가 기도원에 오라 그랬거든요. 제가 아버지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도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교회 갑시다. 그리고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머리털 나고 지금까지 전무후무하게 7일 금식을 하셨어요. 우리 온 가족 3일 금식하고. 그래서 20년 30년 이상 된 그 알코올 중독이 끊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아는 거랑 근데 그것을 진짜 믿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는 건 달라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나님도 피곤하시고 여러분도 피곤한 게 뭐냐? 미적지근한 기도예요. 미적지근한 신앙생활. 미적지근한 그냥 이거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라 그러지? 시원하게 먹어야 될 음료를 예? 탄산음료. 예, 맞아요. 탄산음료 시원하게 이런 느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살짝 데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 빠지고 살짝 데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김 다 빠졌는데 데웠어요. 사이다가를 탁 먼저 이게 쏘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버리기도 아깝고 이렇게 먹기는 어렵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달려갈 때 사실 어떻습니까? 나는 열정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열정 있는 기도, 열정 있는 헌신, 열정 있는 봉사, 무엇을 하더라도 죽게 하듯 하는데 어떤 분야든지 열정을 가지고 하면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왜요? 천국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나도 힘들어. 여러분이 막 기도의 불을 받아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할 때 막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막 기쁨으로 막 또 영적 전투하면서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다고 그냥 오늘도 3시간 힘들다 15분밖에 안 지났네 막 이러면 그건 때우는 거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우리 말씀 전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너무 안 돼서 막 부르짖어서 딴 거 안 하고 그냥 쥐 하고 그냥 부르짖어서 한 30분 쥐 여러분랑 같이 부르짖었잖아요. 그러고 나는데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제 손에 막 불이 많은데 이 팔부터 이 손까지 막 전기 같은 게 오는 거예요. 손이 뜨거워가지고 집에 도착했는데도 이게 제가 처음 처음 막 성령 불 받았을 때 막 그때 현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제 영적 상황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절박했어요. 절박함을 그냥 부르짖기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짖기만 했는데 이 관절부터 손까지 그리고 손바닥까지 마치 손바닥에 못을 박은 것처럼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럴 때 있거든요. 굉장히 뜨겁거든요. 손바닥에 못 안 박아 보셨죠? 근데 불못을 받은 것처럼 여기가 돋보기로 이렇게 빛을 비춰놔요. 그냥 넓게 하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손바닥이 따뜻해지는데 정말 기름 부음이면 어떻게 하냐면 돋보기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가운데를 불로 막 치지는 거예요. 레이저처럼 치지는 느낌이 나요. 그런 경험 해보실 분 없어요. 그게 막 차 타고 운전해 가는데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습니다. 얘기 안 하고 그냥 집에 가서 이제 얘기해봤자 뭐 덕떨 것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저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저 혼자 좋아해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진짜 그럴 분위기 그럴 기분이 아니었는데
주님 내 상한 마음 주님께 올려드렸더니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또 사인으로 뜨거움으로 역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포장지 좀 걷어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 그럴싸해 보이는 기도, 그럴싸해 보이는 체면 칠해 이런 거 좀 걷어내고 더 정직하고 어린아이처럼 진실하게 나아가자. 보이려고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제 그 방에 제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 있으면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냥 좋아요. 소리를 지르든 안 지르든 누가 뭐라 하든 보든 안 보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앉아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땅바닥에 털퍼덕 양반다리에 했다가 다리를 폈다가 무릎을 꿇었다가 양반다리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제 양심이 찔려요. 야, 너 모세도 무릎 꿇고 예수님도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네가 뭐라고? 그래서 양심이 찔리면 다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막 하다 보면 아프잖아요. 주님 아파요. 이제 그리고 다시 다리 핍니다. 이제 피고 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혼자 그렇게 하는데 재밌는 겁니다. 그러다가 졸리면 깜빡 졸다가 졸고 나면 또 막 또 이렇게 막 이게 깨끗해지고 맑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또 다시 이제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굉장히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근데 사람 눈치 보고 보이려고 하죠. 되게 힘들어요. 누군가 체크하고 체크받고 감독받고 감시받고 그거는 훈련을 위해서 잠깐 습관을 갖기 위해서 갖는 거지 그 단계를 빨리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주님이 좋은 거예요. 열정은 끈질김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끈질김을 통해서 맛을 보게 되면 행복과 기쁨이 옵니다. 행복해지는 그 시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열정을 갖게 되면 천국의 주목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멈추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자기 이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예수님 아세요. 수많은 군중 가운데 이름 부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열정으로 구하는 사람은 영어로 주님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위에 지금 키가 작은 키 작으신 분들에게 소망이 주는 말씀이에요. 키 작은 삭개오가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 밑에 가셔요. 그리고 올려다 봅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할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look up to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올려다 보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 미적지근해서 따라다니는 군중보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기 위해서 급진적인 열정을 보이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올려다 보는 거예요.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위치가 전에는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고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었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이 다 아는, 돈은 벌었고 성공을 했지만 아까 고리대금해가 돈 번 사람처럼 아주 사악한 사람이다, 민족의 매국노다 하는 마을 사람 전체가 인정하는 죄인의 집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시고 올려다 보시고 그 여자다, 그 집을 향해서 가겠다 하실 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미적지간한 대다수의 군중,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다수의 군중보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존귀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 듣게 되면,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영적인 위치, 사회적인 위치, 관계적인 위치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존귀함의 높이는, 크기는 얼마만큼이냐? 주님을 가까이 한 만큼이에요. 여러분의 영향력의 크기, 행복의 크기,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사회적인 위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크기는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열정이 미적지근한 군중들 위로 삭개오를 격상시켜 버립니다. 전에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고, 세상에 저런 인간이 한국 사람이라니, 세상에 저런 인간이 우리 마을에 살고 있다니, 우리 마을에 수치 같은 인간이야. 실제로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읽어보죠. 7절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사람들이 보니까 대놓고 저 집은 누구 집? 성경이니까 죄인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람들에게 죄인의 집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응? SNS 그 댓글 담가 보셨죠? 가끔 보시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죄인이래 이렇게 쓰는 댓글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네, 입에 담지 못하는 온갖 욕을 다 하는 거거든요. 성경이니까 거룩하게 표현한 거, 죄인도 예우를 해준 거예요. 네, 죄인의 집 이렇게 예우를 해준 겁니다. 근데 뒤에서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왜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열정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갖게 되면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에 천국이 임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보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을, 보고자 하는 열정을 가졌는데 실제로 봤어요. 그러니까 소문으로 알았던 그분을 실제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집에 들어오시겠대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립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나를 위해서 재산을 쌓았어요. 전에는 내 야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내 민족이든 내 형제든 내 친척이든 상관없어요. 돈만 빼내면 돼. 가난하든 상관없어. 부자든 상관없어. 돈만 빼내면 돼요. 누구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살면 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는, 말로만 듣던 그 좋은 예수님, 치유자 예수님, 위로자 예수님, 죄인의 친구이신 그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보니까 그 한 번의 만남의 사건이 사랑하는 마음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재산의 절반을 팝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이 한마디 정지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강탈해서 강제로 빼앗았던 사람들, 법으로는, 유대법으로는, 레위법으로는 2배로 갚으면 되는데 4배로 갚겠대요. 그가 빼앗음으로 손해받았던 것을 갑절로 또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누가 시켰어요? 진짜 주님을 만나면 왜 했어? 그럼 뭘로 들어요? 잔소리, 귀. 우리 집에 이런 사람 있어요. 뭔 얘기를 하면 이런 사람 몇 있습니다. 몇 명 있어요? 할렐루야. 몇 명 있어요? 우리 집에 몇 명 있습니다. 따라서 잔소리로는 사람이 안 바뀐다. 전에는 그 세리장인 삭개오가 가만히 있어도 동네 사람 지나가면 수근수근, 에휴 저 죄인, 저 나쁜 놈 새끼 막 이럽니다. 그 소리를 들어도 못 들은 척, 니네는 뭐 욕을 하든지 말든지 나 잘 살면 돼. 나 통장에 돈 많으면 돼. 너 나같이 너 좋은 집 살아? 좋은 차 몰아? 이런 혜택 받고 있어? 너 대한항공 1등급 타고 다녀? 못 타고 다니시군요.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그러니까 양심이 그랬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한 말씀도 안 했는데 그분 안에, 인품 안에 있는 천국의 기류들, 사랑과 긍휼과, 이제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쌓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베푸는 삶의 가치를 계시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잔치에서 그냥 동네 사람 밥 한 번 먹여도 괜찮은데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산의 절반을 떼서 내가 이제 사는 목적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겁니다. 또 그리고요, 내가 실질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4배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진짜 회개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단둘이 눈물로 고해야 될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는 2배, 3배, 4배로 갚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평양 대붕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이 전국에 확산됐던 이유가 뭐냐,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 떼먹은 사람이 돈 갚아요. 그리고 속였던 사람이 그 속여서 취한 것에 몇 배로 갚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바꿔버려요. 이 사람 왜 이래? 저 사람 왜 이래? 그리고 안 갚아도 될 돈들을 성령께서 책망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
버스로, 차로, 기차로 막 몇 시간 하루 종일 혹은 2, 3일을 가가지고 성령께서 책망하신다고 가가지고 어렸을 때 훔쳤던 무엇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사람도 잊어먹고 나도 잊어먹었는데 성령께서 알려줄게.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걸 배상하는 겁니다. 이게 국가적인 부흥이 돼버린 거예요. 영적인 것만 멈추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삭개오가 구원받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초청한 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뭐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집에 구원을 이뤘대요?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고. 이 말은 뭐냐?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내 잘못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배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 플러스 2배를 더 줌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겁니다. 전에는 저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한 이용할 거리였어요. 돈벌이였습니다. 거리였어요. 거리.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 내 사업을 위해서 우리 가족 먹고 살기 위한 거리로 보였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축복해야 될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삭개오의 집이 구원을 얻는데, 이 삭개오가 혼자 잘했는데 왜 집 가솔들, 가족들 전체 구원받는지 아세요?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인데 뭐냐면, 옛날에 이 유대 사회나 동양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정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늘부터 절 안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딱 끝난 겁니다.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제사 접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결정이 곧 가족 결정이에요. 왜? 가족들이 다 따르니까. 아내고 자식이고 형제고 누군 다 따르거든요. 그렇죠? 이런 전통이 우리 정치계에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에 김중곤 박사님 만났을 때 소천하기 몇 달 전에 뵀거든요. CCC에. 그분이 뭐라고 하면, 예전에는요 우리 정계에서 어른들이 있어서 야당이나 여당이나 하면 다 통했대요. 그래서 야당 여당 대표자들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절충합시다, 양보합시다 해서 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군소리 안 하고 다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같은 당 안에서도 치고받고 싸우고 뭐도 치고받고 싸우고, 조금만 틈 보면 삼켜, 하이에나 같아요. 하이에나. 강할 때는 굽실굽실대고 좀 약해지면 떼그를 달려들어서 잡아먹거든요. 가정도 지금 그렇게 영적 질서가 지금 다 엉망이 됐습니다. 근데 이 성경 시대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가 결정하면 모든 가솔들이 기꺼이 존경하며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아버지가 삶의 목적을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 가정 전체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전승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을 예수님이 지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려가지고 거기를 선교 센터로 삼으신 거예요. 지난번에 갈릴리 바다에 가보니까 그쪽에 베드로 장인의 집을 제가 방문했습니다. 갔더니 거기 안내하시는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베드로 장인의 그 열병만 고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거의 대부분을 이제 3분의 2의 시간을 그 지역에서 보내셨거든요. 그 지역에 예수님이 사역을 했던 센터로 삼았던 곳이 베드로의 장인집이었대요. 장모집, 장모님 집. 가봤더니 터가 넓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니까 빨래 안 하셔도 되죠. 빨래도 하셔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쉬셔야 되고, 그리고 12명 떼거지로 다녀보세요. 여러분 선교여행 한번 다녀보세요. 지방도 한번 아이들 30명만 데려가도 이게 숙식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늘 최소 12명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보니까 지금 13명. 그래서 그것처럼 이 여리고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마다 이 삭개오의 집에 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또 쉬시기도 하시고 빨래도 하셨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가장 그 마을의 죄인의 집으로 소문난 집이 부흥의 장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 즐거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자신의 삶을 뒤를 돌아갈 다리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전의 삶을 다 정리해버린 겁니다. 재산의 절반을 떼고 착복한 자 4배를 갚는다는 것은 이전의 세리장으로서의 삶을 다 청산한 겁니다.
빼앗아 거머리처럼 남의 피 빨아먹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야망을 위해서라면 친인척, 가족, 형제, 민족들 상관없이 매국노 짓을 할지라도 나만 잘 살면 돼 하는 인생을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단순히 영적으로 환상으로 혹은 음성으로 한번 주님께 듣는 영적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봤다 들었다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거든요. 예, 영적으로 삶을 보면 엉망입니다. 삶을 보면 엉망이에요. 권위 아래 순종할 줄도 모르고 자기가 다 대장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남편의 권위도 없고 가정의 권위도 없고 내가 신령하니까 내가 뭘 들었으니까 봤으니까 다 내 말 들어. 이런 태도로 살아가거든요.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집에 보면 9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삭개오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오늘 구원이 누구에게? 이 집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이 권위 아래 거하게 되면 그 권위자가 받는 축복을 다 누립니다. 근데 그 권위를 거부하고 대적하죠. 그럼 여러분 사단 밥 되는 거예요. 누리는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질서를 다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을 얼굴을 구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 주님께서 어떤 복을 주냐면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먼저 찾고 구원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찾고 구원하는가가 오늘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미적지근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이 적었어요?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삭개오보다 착하게 살았겠죠. 삭개오 같은 나쁜 짓은 안 했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집 방문하지 않으셨어요. 종교적으로 잘 포장한 사람, 그럴싸하게 보이는 사람보다 그 마음의 체면 뭐 상관없이 진짜 주님을 보기 위해서라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성공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미적지근한 사람이 결코 하지 않을 법한 일들을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 은총을 입은 사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그런 것을 실패한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들을 행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미적지근한 사람들이 전혀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해요. 미적지근한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헌신을 하고요. 300데나리 향유를 깨뜨린 여인. 미적지근한 사람들이 도저히 꿈도 못 꿀 그런 행동들을 행하는 겁니다. 왜요? 열정은 체면을 뛰어넘습니다. 열정은 내가 나를 이쁘게 포장하려고 했던 모든 거추장스러운 사울 왕의 겉옷들을 벗기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대요. 그런 사람이 잃어버린 자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최고급 뷔페를 초청을 했는데 배부르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어도 얼마나 먹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는 만큼 여러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구원은 잃어버린 자에게 주어지는데 그 잃어버린 자란 뭐냐? 주님을 원하는 자예요. 우리 김경수 목사님 이제 10월 3일 날 오시는데 그분이 종종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전에는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싫어도 내가 받은 계시 은혜들을 막 쏟아 부어줬대요. 붙잡고 가려는 사람은 일부러 붙잡고 막 기도 안 받고 나가는 사람 붙잡고 강제로 막 안수하고 막 그러고 보냈대요. 지금은 안 한대요. 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셨대요.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고 배고플 자에게 먹을 양식을 주는 겁니다. 가치를 아는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계시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왜 잃어버린 자가 있을까요? 그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구원을 원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
주님을 따르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적다라는 겁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처음에는 세상의 성공을 구했는데 삭개오가 야망과 목적을 위해서라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그 짧은 순간에 목적이 바뀌고 자기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재산들을 나눠주는 삶으로 가잖아요.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 이 구원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혼을 구원받는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뭐로부터 구원받았을까요? 첫 번째는 열등감으로 구원받습니다. 키 작은 열등감. 여러분 다 한 가지씩 있죠. 코 낮고 배 나오고 엉덩이 처지고 눈썹 처지고 머리가 너무 많고 머리카락이 너무 적고 여러 가지 열등감들 있잖아요. 학교에 대한 학벌에 대한 열등감도 있고 출신 배경에 대한 열등감 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만나면 전에는 그렇게 문제돼 보이고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아니면 성형수술을 해서라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따라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겨야 돼요. 제가 여러분 만날 때 어느 학교 출신입니까? 이렇게 묻습니까? 주님이 이후에 천국에서 여러분 만날 때 너 어느 학교 출신이니? 너 키 얼마야? 170 넘었어? 못 넘었어? 그럼 바깥들에 있어.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이거 되시죠? 예, 허리 둘레 한번 재봐. 38인치? 야, 금식 좀 하고 와.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부가적인 게 부가적인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요. 본질이 뭔지를. 그걸 못 만나죠? 부가적인 계속 돈 주세요. 이 삭개오가 평생 추구했던 그걸 구하는 거예요.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거 주면 또 다른 거 주세요. 주면 요거밖에 안 줘요. 또 주세요. 끝도 없이 다고다고하는 거머리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진짜 주님을 만나면 다고다고하는 삶에서 베풀고 나누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열등감에서 구원받죠. 또 인생의 공허함과 목적이 없었던 것, 셋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그래서 삭개오 집안이 어떻게 돼요? 선교 센터가 됐다니까요. 그냥 우리 집 예수님이 방문한 곳이야라고 기념관 만들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방명록에 사인하고 하셨어. 이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늘 지날 때마다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집이 되고 거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리고 지역에 예수님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예수님이 즐거이 거할 수 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또 그가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떠난 사람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기도 응답해서 땅의 복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사람은 참 적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단순히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난한 사람의 해답이 되는 거예요. 가난의 문제의 해답이 됩니다. 그리고 불공정한 관행들, 그러니까 사회 정의를 이루는, 사회의 공의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세리장이었으니까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다시 이제 세리들을 세리장이라는 건 세리들의 우두머리잖아요. 그러면 그가 이제는 전에는 마음껏 착복하고 필요 이상으로 뺏어서 피 빨아먹는 삶을 살았는데 자기 부하들 그렇게 안 시켰겠어요? 그죠? 상납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거듭났어요. 재산을 반을 나누고 착복한 건 4배로 갚아야 되는데 또 그 짓을 할 수 있겠냐고요. 하면 4배 갚아야 되는데 100만 원 뜯고 400만 원 물어줘야 돼요. 1000만 원 뜯고 4천만 원 물어줘야 돼요. 일을 하겠냐 말이에요. 그럼 본인만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밑에 자기 아래에 있는 세리들도 그렇게 하도록 정직하고 투명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지금 백영모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보면 필리핀은 전 세계에 필리핀만 있는 독자적인 그 재판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범죄 같은 경우는 재판 한 번 열리는데 최장 20년까지 걸려요. 그냥 공판 한 번 하는데 20년. 법이 희한한 게 증인이 안 나오겠다 그러면 없어져 버려요. 증인이 나올 때까지. 검사가 안 나오겠다 그러면
그 재판 또 미뤄집니다. 그렇게 해서 최장 20년까지 재판을 못 받고 그냥 있는 거예요. 감옥에. 그럼 우리가 죄가 검증이 안 되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필리핀 법은 안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일단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됐는데도 그냥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없다는 걸 증명해 볼 때까지. 기가 막힌 법이죠. 근데 백여모 성사님 돕는 미국 선교사님 부부라든지 또 전 세계 여러 단체들이 어떻게 해요? 뇌물 쓰지 않고, 뇌물 안 쓰면 안 되거든요. 그 뇌물 쓰지 않고 이기는 법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10월 3일 우리 김경수 목사님이 오늘 그날 공판이 열린대요. 할렐루야. 이것도 기적입니다. 이것도. 예, 벌써 재판 한 번 열렸고 이제 보석 이제 가처분 신청 뭐 하는 게 10월 3일 날 열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도 삶을 통해서 개인 구원에, 가족 구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뭐까지 하죠? 세리장 혹은 세리업계의 그 세무업계의 지각 변동을 가져오는 겁니다.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나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교회만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하죠. 그럼 뭐가 되는지 아세요? 사회 모든 분야가 깨끗해집니다. 공의가 세워지고요. 억압받고 착취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것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맡기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믿고 맡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막 선물도 보내주시고 명절에 막 선물도 보내주십니다. 너무 잘 해줬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욕심과 이기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던 그 사람들을 착복하고 자기의 삶 존재 자체가 사회 악이었거든요. 그 사회 악들의 수장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악한 삶, 악을 편만케 하고 악을 관영하게 만들던 그런 죄된 삶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축복이 돼요. 또 예수님이 즐거이 머무시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죄인의 집에서 지금 뭐 부흥의 집으로 바뀌어요. 죄인의 집에서 예수님의 집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오늘 이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열정이 진짜 바른 열정인가? 내 욕심을 달려가는 열정인가? 아니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열정인가? 방향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직면한 문제들, 풀지 못하는 많은 아픔들이 저희 어머니 간증처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이 음성 한마디에 모든 것이 녹아졌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해서 포기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중도하지 않고 끈기 있게 구해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런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히려 주변에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또 여러분이 상처를 줬던 사람에게 오히려 위로하고 치료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명절 기간에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피해의식 속에 있지 마시고 나는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 기도했어요.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받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면서 고난 받겠습니다. 결정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냥 미적지근하게 언젠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예. 열정을 가진 사람은 미적지근한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미적지근한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적당히 하라고 비아냥거릴지라도 돌파하는 겁니다. 돌파하죠? 그럼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죄인의 집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왜? 예수님이 높이시거든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높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높이면 무너뜨릴 자가 없습니다. 스스로 높이죠. 높아지는 만큼 크게 자빠지는 거예요. 계속 주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만나면 그것만큼 큰 행복이 없어요. 아멘.
네, 그 맛을 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 맛을 봅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열정,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열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그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천국의 주목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어떤 세상에 물로도 꺼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타오르는 갈망함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멈추게 만드는 하나님 그런 간절한 주님을 향한 사모함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사모하는 열정으로 가득 찬 그 삭개오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글로벌 파이어 교회와 열방의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